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예배에서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삶을 살아내는 힘과 또 은혜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를 가리켜서 또 하나님과 만남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의 임재 안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 하나님은 우상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온 자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영적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참석 이렇게 횟수를 보면 평균 주 1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중 예배까지 참석하면 주중 한 3회, 4회 정도 되겠죠. 새벽 예배까지 참석한다면 8회, 9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것마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려질 때가 많다는 거죠.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습관처럼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다 보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이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대로 예배 드린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배의 초점을 사람의 필요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공동체 예배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삶으로 이게 확장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잘 배움으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시다가 이 수가라 하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면서 이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 대화는 물로 시작된 대화가 이 생수라고 하는 주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후반부에서는 예배에 관한 문제로 대화의 주제가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제가 예배에 대한 문제로 전환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습적으로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불편한
감추고 싶은 이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여인이 속으로 아주 깜짝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그 상황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녀의 시각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영적 지각을 가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갈급해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장소를 두고 오랜 세월 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진정한 예배 장소를 둘러싼 이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자신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는 여자였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속으로부터 솟아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 장소를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에 감격이 사라지고 눈물이 말라 있다면, 오늘도 주일이니까 습관처럼 나와서 앉아 있다면, 환경과 분위기에 나의 예배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과 눈물을 회복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붙잡자. 예배 장소를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 여자여라고 했는데 이 호칭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업신여기거나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사용했던 호칭으로서 이제 존칭의 언어입니다. 존칭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그녀의 신분과 살아온 삶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따뜻한 배려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은 이 두 장소 다 아니다고 부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배해온 모든 것을 다 부정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배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가 곧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와 혼합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신앙의 연수만 쌓아간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지시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의 뜻에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문 23절, 24절에서는 아예 질적으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또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나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이나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인데 곧 다가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떤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까? 영으로 드린다는 무슨 말일까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거듭난 심령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살아있는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방식이나 자기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주보에 나온 그 의식대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에 얽매이지도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또 온전한 마음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선교 여행 중에 작은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물론 해외이겠죠. 교회도 낡고 또 거기 안에는 악기도 하나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어떤 장소의 특별함도 아니고 어떤 도구나 형식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어떤 화려한 장소도 아니고 잘 짜여진 예전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아니고 온전히 영과 진리 안에서 즉 성령의 역사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내가 서 있는 그곳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공동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개인의 신앙 성장의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는 첫째, 신앙 성장을 위한 핵심입니다.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예배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또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중요한 장이되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믿음 안에서 동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 변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은 공동체에 관한 아주 중요한 권면을 주는데 우리 화면에 보여지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공동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예배는 철저히 이제 공동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경건과 묵상이 유익을 주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개인의 신앙과 또 경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돌보는 이유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각 직체의 분량대로 서로를 섬기고 또 의지하면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회복과 신앙의 성장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박해가 두려웠기 때문에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게 하죠. 서로 무관심하게 하고 또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반하는 행동입니다. 공동체 예배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개인의 신앙도 약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에 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에 나오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그 숫자가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불신과 상처, 또 실망감, 또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을 선망하는 그런 이유로 공동체를 떠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경건함을 갖춘 이 건전한 교회를 찾게 되면 다시 예배에 복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표현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작을 보면 장작이 모여서 탈 때는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그 하나만 따로 떨어뜨리게 되면 금세 꺼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 믿음과 신앙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뜨겁게 타오르게 되지만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쉽게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포기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면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바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200만 명이 넘는 이 성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상처를 극복하고 공동체 예배로 참 복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참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그리고 여건이 되신다면 가능한 주중에 예배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면 개인 믿음 신앙생활의 성장에 굉장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니까 언뜻 생각하면 사람의 목숨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우리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라. 몸이 뭡니까? 몸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 포함된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몸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산 제물이란 이게 죽어서 바친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산 제물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우리 예배전 찬양으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라고 찬양을 했었죠.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니까 신령한 어떤 이런 의미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 단어의 뜻은 합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예배는 어떤 장엄한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주일 1시간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 공동체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주중에 이어지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이 삶의 예배로 실천될 때 개인과 공동체의 삶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공동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되고 통합될 때 우리는 장소와 형식을 초월해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나누고 또 주중에서는 가정과 일터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온전한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이 예배가 온전히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처럼 앉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포기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주일의 공동체 예배가 주중의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인격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적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 또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구현하는 영적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